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은 우리가 7장을 봤듯이 스테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당하시죠. 이 스테반의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본격적인 그 교회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울이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들었으므로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다 각지로 흩어집니다. 그중 빌립에 의한 사마리아 전도는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은 이러한 흩어짐을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설 곳이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선임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 일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박해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 박해가 심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본다면은 8장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잔멸할세. 이 잔멸한다는 뜻은 짐승이 포도원을 파헤치는 것 같이 샅샅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찾아가지고서 옥에 가두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요. 잔멸할세. 마치 여러분이 그 레지스탕스들을 그 공포에 나치 그 게슈타포가 찾아가지고서 잡아가두는, 죽이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특별히 이 7장 58절, 우리가 지난번에 모였을 때 7장 58절, 그리고 또 오늘 읽었던 8장 1절, 계속 이 박해 사건에 누구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울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즉 사울이 이 모든 일에, 교회를 박해하는 이 모든 일에 주도적으로 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기가 겸손을 떤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성도들의 이러한 흩어짐은 결코 어떤 전략적이거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짠 것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계획하고 혹은 준비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해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어떤 타의적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고서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나 설교자들이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유대 안에서만,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을 핍박을 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흩으신 것이다. 복음 전파를 해서. 그래서 이 부분만 강조를 하는데,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은 너무나 많이 강조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많이 들은 이야기니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와 함께 매우 중요한 다른 부분을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완전히 준비된 사람만 쓴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증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증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우리가 좀 이걸 적용을 시킨다. 목회자가 이 교회의 일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맡기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이제 제가 듣는데요. 그 말이 사실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목회자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꺼냈겠습니까?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만족할 만큼 준비될 수 있겠어요? 저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저도 부족한데, 문제는 마음일 것입니다. 마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결심이 부족한 자들을 쓰세요. 결심이 잘 된 사람도 쓰지만 결심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말하는 그 증인들도 잘 보세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이 부족했지만 심지어 결심도 하지 않았지만 또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것이었지만 쓰임받았다는 것이에요. 흩어지면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계획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특별히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 한계까지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때 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그 작은 마음을 가지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치 않았던 내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평생 내 계산대로만 생각하고 뭘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흩은 이 사람들이 뭐 준비가 돼서 된 것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준비된 것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경험한 것만 하겠다고 우기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늘 겸손한 그러한 긴장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당한 핍박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이 핍박은 우리 잘 보시다시피 복음의 확산을 가져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복음의 불길을 더욱 크게 번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어요. 전혀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일이지도. 세계사 속에서도 남아있는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너무나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고 뭐 너무 뻔한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이 부활,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이 사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한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확실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엄청난 핍박에도 오히려 그 핍박을 그들이 관통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는 메시아다, 이거 전파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변절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체험한 수많은 제자들은 어떤 핍박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핍박은 외부적으로 오는 것도 있었지만 아마 가족중에 믿지 않는 내부적으로 오는 핍박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거죠, 사실은. 경제적 활동, 가정의 어떤 관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교라는 이 특성상. 8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빌립의 사역에는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파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이 빌립의 사역에는, 빌립 집사님의 이 사역에는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큰 기적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당시는 이 표적 외에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기적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죠. 뭡니까? 우리의 성경입니다. 기적보다 더 확실한 성경이 주어져 있으므로 지나치게 표적을 여러분 추구하거나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체험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할 때 어디 우리가 느껴지는 그 어떤 가시적인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어설프게 어디서 주워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모든 내 편견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것은 결코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자,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무엇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또 지난번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뭐라고 했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나의 등불이요 여호와께서 어두움을 밝히시리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 예언이 뭐예요? 어떤 앞날을 얘기해주는 점치는 그런 식의 예언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 성경에 나와서 예언이라는 말은 70%가 앞날 점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앞날에 일어날 얘기를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70% 이상이. 그래서 확실한 이 말씀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네. 자, 그 다음으로 잠깐 끼어든 이야기를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말씀 다시 8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말씀 8장. 사도행전 8장 말씀에 군데군데 이제 말씀을 볼 건데, 이거 뭐 때문에 보는 거냐면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요. 마술사 시몬, 그렇죠? 마술사 시몬. 자, 8장 9절, 13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인데요. 자,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 말씀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 다음에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여기서 시몬은 마술사 시몬이에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 다음에 18절에 20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망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망하라고. 이 자식아 망해라. 시몬은 마술로 백성을 아주 현혹하고 있었던, 완전히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또 낮은 사람이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 마술은 잘 아시다시피 눈속임이거나 아니면 또 뭐예요? 그게 실제면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행해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죠. 그런 거 보면은 막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몬이 이 복음에 복종했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죠. 그런 그가 복음에 복종을 했단 말이에요. 자, 또한 이 시몬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시몬에 관련 이야기를 다 읽었죠. 이 시몬의 이야기는 이 확장되는 이 교회에 드리워질 새로운 유혹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교회사 속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부패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오늘날까지도 나타나죠. 여기 시몬의 이야기에서 성직 매매란 뜻의 단어 시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몬이. 그게 성직 매매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시몬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자를 후원하는 일에는, 이 교회 일에는 돈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위험하고 경계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특히 돈으로 뒷분을 사고 파는 일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돈을 주고 혹은 돈을 받고 목사직을 주고 또 목사직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심판을 받을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 복음의 증인들은 아직도 복음의 이 확장의 이 전체 그림을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전체 복음 확장의 전체 그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해주신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 복음의 확장의 큰 그림이었어요. 그러던 중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여전히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된다는 소식이 사도들에게 전해지면서 그들의 확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확인해 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바톤을 여호수아가, 또 사무엘의 바톤을 다윗이, 또 엘리야의 바톤을 누가 받았죠? 엘리사가. 그렇게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었죠. 이처럼 이 스테반 집사의 바톤을 받아서 빌리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절대로 중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교만, 혹은 고집, 혹은 그 염려, 이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혹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일을 내가 싸매고 걱정하거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역할은 뭡니까?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막으면 서고 열어주시면 가고,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바람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8장 이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자 15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사도들이죠. 그죠? 어쨌든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두 번째 나오는 그들은 누구죠? 두 번째 나오는 그들. 15절에서 두 번째 나오는 그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독특하죠? 이게 전혀 독특하지 않게 여겨진다면 다시 보셔야 돼요, 성경을. 좀 이상하죠?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별개라고 주장을 합니다.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별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기적으로 다 같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가 와서 기도해 주니까 지금 성령을 받은 거 아니에요.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야 돼요, 우리는. 예. 자, 이렇게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별개라고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순절주의자들입니다. 오순절 운동 하는 분들이, 캐리스마틱 무브먼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우리는 이제 성령 침례라고 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이 성령 세례를 구원과 관련된 일반 침례와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과 관련된 능력 침례로 나눈단 말이에요. 또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 회심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 두 단계를 거친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령 세례를 그러면 내가 어떤 특별한 체험이 필요한데, 성령 세례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믿고 있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침례라고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뭔가 좀 이것이 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객관적으로 보여져야 되고 자기도 체험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방언이에요. 방언. 그게 방언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계통 사람들 방언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방언해요. 그래서 방언 은사를 못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반쪽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심에서 멈췄으니까. 자기는 이런 특별한 성령 세례를 못 받았으니까, 그 증거로 방언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 반쪽 그리스도인처럼 느끼니까, 혹은 무언가 좀 열등 그리스도인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나는 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덜 받은 것 같고, 열등한 것 같고, 또 그거 받은 사람은 날 보되 볼 때는 안 그런데 뒷꼭지에서 뭔가 좀 열등하게 날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방언 받는다고 미친 듯이 울랄랄라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방언 자체를 희화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성경의 한결같은 주장은
믿고 거듭날 때 성령이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의 침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시간적 갭이 없어요. 이거 다음에 어떤 레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심이 일어날 때 그때 성령 침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로마서 8장 9절인가요?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과, 즉 회심이 일어났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서 분명한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와서 성령 침례를 받은 이 시차를 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그냥 읽어보면 그냥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믿고 회심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예외적으로 시간 간격을 둔 이유는 이 유대인과 적대 관계의 이 사마리아인들이 받은 복음이 바로 예루살렘의 것과 동질의 것임을 주님께서 이 교회의 리더로 세운 사도들이 가서 공식적으로 확인시키기 위해서 시간차를 두신 거예요. officially. 누가 아무나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직접 세운 12사도. 그 사도들의 대표가 가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나 가서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믿어요. 왜? 적대관계에 놓여 있고 그들을 개같이 여기는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그래서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 전개될 복음의 확장과 교회 일치, 복음의 이 통일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주님의 증인인 이 제자들이 받는 그 핍박을 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 남은 3일도, 이 주간의 남은 3일도 주님을 위한 그 증인의 삶,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드릴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실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곳에 함께 나와서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참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함께 이게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늘 참 이 시간에도 이루어 주시고 이 시대에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참으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대합니다. 저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언제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